할렐루야.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아이고 귀한 또 얼굴들도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양옆에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위에도 계셨군요. 네, 서로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부탁받아서 상당히 좀 또 긴장도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귀한 기도원 공동체원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나누려고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앞뒤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절만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말일 수도 있지만,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슴도치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추운 때에는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모여들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한다. 그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서도 서로 온기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거리를 품위 있는 예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함께 있지만 거리를 둬라. 사람의 건강함을 이 독립성에 좀 이렇게 두었던 그는 사원의 기둥들, 건축물에 지금 여기도 이제 기둥들은 대부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져서 있어야 건축물을 버티고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아래서 자라지 않는다, 그만큼 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거리, 인생에서는 서로 간에 좀 여백이 필요하다, 그게 인생의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 거리를 두기보다 그 여백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제 오늘 이 철학자들이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생기 있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거리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품위 있는 예의, 또 사원의 기둥들, 서로의 그늘 아래서는 잘할 수 없다, 이런 건 대단히 지적인 현인들의 통찰 같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오늘 나눠보면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그 거리가 항상 그렇게 낭만적인가요? 그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라는 이 철학자들의 말은 사실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드는 우리의 방어 기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멋진 여백이 우리들에게는 때론 누군가와 섞이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균열을 그런 식으로 핑계하고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서 좀 나 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이만큼 설정한 거리가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거리를 강요해버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조카 돌잔치나 친구 결혼식 가서 한껏 축하해주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차편에서 느껴지는 나만 이렇게 세상에 좀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감, 왁자지껄한 행복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혼자만의 섬으로 다시 돌아갈 때 느껴지는 그 여백, 그 거리감, 이게 나를 받쳐주는 기둥인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막 압박하는 그런 돌덩어리인지, 오늘 제가 사역반 모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가족 단위가 기준이 자꾸 되는 세상에서 나는 과연 정확히 1인분인가 아닌가, 내가 거리를 그러니까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때가 훨씬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좀 질문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오늘 우리가 2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어떻게 서 있습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아끼는 동생 모세를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나일강가 갈대상자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막 강에 흐트러뜨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맴도는 어떤 그 물결 속에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띄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장 4절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멀리 서 있었을까요? 갈대상자를, 정말 소중한 생명을 막 울어제낄 수도 있는 그 상자를 이렇게 띄워놓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확실한 건 행복하려고 선택한 거리는 아니일 겁니다. 쇼펜하우가 말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거리도 아닙니다. 지브란이 말한 사원의 기둥처럼 멋지게 서 있고 싶어서 선택한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떨어뜨린 거리입니다. 내가 다가가면 동생이 죽고 그걸 발각하면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억지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절망의 여백, 이게 이 거리, 이 멀리에 담긴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오늘 저는 계시다고 믿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가 된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결핍 때문에, 상황의 떠밀림 때문에 세상과 어느 정도 또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분과 거리감을 두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또 내놓고도 적당히 좀 떨어져야 하는, 멀리 좀 떨어져야 하는, 어찌할 수 없어 떨어져야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눈에는요, 멀리 떨어질 때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걸 내려놨잖아요. 거기다 흘려보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단절이에요. 이렇게 너는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세상의 밀어냄 같아서 이렇게 내려놓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의 바구니는 바로의 딸한테 흘려갔고, 미리암이 멀리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로의 궁궐로 가장 안전한 요람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손이 닿는 지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지점,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는 지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혹시 내가 의도하지 않고 세상이 또는 상황이 이게 두 개 만드는, 오늘 미리암과 같은 떨어져야만 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떨어져야 되는 그런 고독한 여백이 있다면 그 텅 비어버린 그 공간에는 결코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업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간이 내가 개입할 수 없어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때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돕고 또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멀리 섰더니라는 표현을 4절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원어로 보면 이 멀리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그냥 멀리 가서 방관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끝까지 지켜보는 주시를 뜻합니다. 끝까지 지켜보는 주시. 흔히 내가 손을 놓으면 포기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 또 하나님 아래서의 믿는 자들의 세계관은 손을 놓는다는 것은 내 손보다 훨씬 실력 있으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미리암과 그의 어머니가 지금 그래서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4절을 읽었으니까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색칠을 좀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뭐 했어요? 숨겼으나. 저는 여기서 늘 성경이 정말 싫어요. 잘생긴 것만 보고, 저기서도 외모지상주의,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못생긴 사람은 숨겨주지도 않나? 저는 아마 숨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갈대상자에 담기도 어렵고 띄우긴 더 어렵고. 엄마 사랑해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분명히 노란색만 보면 숨겼으나 뭐 했어요? 숨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숨기려 하였으나 숨길 수 없는 것이니 이제 숨겨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이 갓난아이를 생명을 이렇게 내팽개치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립니까? 여기 분명히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제물, 세상의 시선에서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제물도 아니고 죽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면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물이 뭐냐면요, 제단 위에 올려져서 내 소유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된 제물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뭐 해가지고 올려놨다고 하나님 받으실만 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해서 올려놔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흠양하실 것인가, 받으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러므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인생을 내맡기는 그 상태, 그런 살아있는 제물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파송식에 오셨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오늘 분명한 목적 가운데 모였는데, 이 공동체의 종료를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 공동체의 앞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종료하지만 앞으로 사랑의 교회 이 싱글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이 정말 산제물과 같은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아까 멀리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작업 공간을, 우리는 떨어지지만 그 작업 공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받으셔서 어떤 처분을 우리 가운데 또 처방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능동적인 순종을 하는 오늘 산 제물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이 공동체의 마침표 또한 멀리 서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여기서 종료되지만, 일단락되지만,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시간을 펼치시는 것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산 제물로 지금 맡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밀려나는 패잔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역사적 거대한 물줄기와 흐름 앞에 우리 손에 힘을 빼고 멀리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가슴 뜨거워지는 의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모세를 건지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한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 오늘 본문의 2장에서 이 등장한 이 4절에서요, 멀리 서서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다가 20장에 가서 한번 등장해요. 잘 안 보이다가 20장 18절에 가면 등장하거든요. 여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18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8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거리를 두기로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서요, 한 소녀가 지금 떨면서 갈대상자에 담은 동생을 내려보내면서 저기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로 하는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유지했던 그 거리를 나타내던 멀리라는 표현이 한참 뒤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들이 멀리 서더라, 떨며 멀리 서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미리암은 사실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외로이 보낸 그 거리감 있는 그 시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서 적정한 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앞에서 유지하는 그 행진법의 기초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파송식 가운데, 이 종료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이 굉장히 자부심을 저는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미리암의 이 맡기고 멀리 떨어지는 이 태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보폭의 이정표가 됐다니까요. 이 말은 저는 기도하기로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오늘 이 작은 공동체의 몸부림이 사랑의 교회 전체의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따라가고 인도함 받는 새로운 보폭의 행진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나 한 가정 얘기 같고 내 얘기 같던 얘기가 옮겨 붙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얘기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재의 얘기로 가서 옮겨 붙는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산제물로 내놓는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 모든 목양 공동체가 새로운 변화를 겪는 그 시작점으로 여러분이 쓰이기를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고, 그런 일이 올 것이라 믿고 오늘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뭔가 포기하고 뭔가 패배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서는 상실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조금 저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제 좀 떨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교회에 어떤 일로 옮겨 붙는지 한번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되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20장 보여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세우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오히려 흑암 같아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밝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계신 곳이 오라고 하는 곳이 더 흑암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 같아서 막막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 막막한 현실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럴 이유도 없고 이럴 근거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또 교회가 무슨 수로 여러분같이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교회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뭐하러 이렇게 이 시간을 맞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무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로운 진짜 변혁의 시대를 한번 겪기를, 아마 3대 목사님 6월에 오실 건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싱글 미니스트리를 새롭게, 그래서 이미 조직도에 저는 싱글 미니스트리를 넣어놨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뻘쭘한데 네가 넣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미 여러분 조직도에 싱글 미니스트리를 넣어놨어요. 기도원을 조직도 상에 있는데 교회 조직도 상에 없앤 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종료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내년 하반기에 생길 그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한 꿈을 꾸고 조직도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공동체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일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일에 오늘 귀한 산제물이 되신다고 믿으시고 오늘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변혁의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 저는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스스로 찢었던 이 일이
온 교회에 옮겨 붙어서 정말 모든 것을 찢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성숙한 여러분의 결정이라고 오늘 받으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하나님 내놓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작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너무나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멀리 있었을까? 얼마나 여러분 멀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에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건지죠. 건질 때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럼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데 언제 달려와서 그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그 갈대상자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으면 누가 봐도 제 건가 보다. 야, 제 건가 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닐 정도로 멀리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뭐라도 생기면 하나님이 처분을 하여 뭔가 사인을 주기만 하면 즉시 달려들어서 이거 무슨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애매한 거리 참 계산하기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정도 떨어져 계시면 좋겠어요.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원래는 제 거였는데 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야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제 거 아닌 것처럼 전 떨어지겠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제 거 아닌 것처럼 떨어지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시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그 일에 내가 결정적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포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런 포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산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정말 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일에 정말 능동적으로 순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 귀한 순종을 마음 깊이 받아서 내년도 런칭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열심히 논의하여서 여러분이 봐도 좀 자랑스러운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여러분 의견도 좀 같이 들어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